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무슨 부탁을, 무슨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마지막에 보면 가서 모든 제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전도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무엇을 강조했다? 전도를 강조했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전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강조하시고 부탁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탁과 명령은 전도 맞습니다. 전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진원이 왔구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려 56번.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13장부터 21장까지 무려 44번. 거의 대부분 이때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제 계명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이고 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다시 예수님의 명령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서 읽어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이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계명이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고 난 뒤에 계명이 또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명령이심을 오늘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은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새롭게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한다?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에요. 자, 4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 다음 주간에 또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 또 설교하는데 소자들이여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가 계속 사랑하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아니 선생님 지난주 설교도 또 사랑하라 했잖아요. 왜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너희가 이 계명만 철저히 잘 지키면 나음 맺히는 저절로 다 지키게 된다. 5월 달에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달이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날이고 또 오늘은 사실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 없어서 일부러 스승의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는 선생님들을 축하하고 또 우수한 선생님들 상도 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도 없으니까 뭐 상 주고 싶어도 줄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이 가족 사랑에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차를 살 때 보면 돈을 조금씩 더 주면 옵션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기능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거죠. 조금 더 주면 말이죠. 차량 외부에 말이죠. 아주 멋있는 스탬 번쩍번쩍 하는 거 이것도 붙여주고요. 또 조금 더 주면요. 공기 막 이렇게 청정하게 해주는 것도 해주고요. 조금 더 하면 말이죠. 손도 막 나오게 하는 거고. 이거 돈을 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선택사항이에요. 그거 없어도 차 굴러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 살 때 핸들 없는 차를 사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핸들 없으면 이게 운전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 없으면 될까요? 이런 것들은 뭘까요?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이 없으면 재구시를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현대식 건물로 크게 잘 지어놓고 음향시설 아주 삐까번쩍하게 하고 빔 프로젝터로 쫙 잘 쏘고 큰 교회 가면 그런 최첨단 장비들이 잘 설치되어 놨어요. 우리 진원이 결혼했던 소망교회 가니까 야 음향이 탐이 나더라고.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조명도 말이죠. 완전히 극장처럼 그렇게 말이죠. 위에서 말이죠. 각 핀포인트가 딱 있어서 딱 하는데 말이죠. 담임 목사님 그 주례할 때는 담임 목사 쫙 빛이 담임 목사만 딱 비춰지고 조금 있으니까 신랑 신부가 딱 돌아서니까 신랑 신부에게 핀포인트가 쫙 쏟아지고 야 조명 시설 정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해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만일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헛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제가 말이죠,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때는 사랑이 넘쳐났어요. 성도들이 다들 못 살았지만 말이죠, 교회가 무슨 행사 있으면 다들 갖고 와서 개떡, 빈대떡 막 이런 구제가 서로 나눠 먹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탄절 때 같으면 돈이 없으니까 주로 말이죠, 갖고 왔어. 송편도 빚고 떡도 만들고 막 그래서 나눠 먹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말이죠, 대부분 과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눠 먹고 말 건데, 그때는 주로 할 수 있는 게 노동으로 할 수 있는 떡을 해서 그렇게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아이고 권사님 좀 더 잡수세요, 아이고 집사님 좀 더 잡수세요, 막 그러면서 아주 사랑을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껍데기예요. 시설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어요. 또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많이 했다. 그런데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어릴 때부터 그 권사 벌써 된 지가 벌써 30년 넘었대, 40년 넘었대. 그런데 그 권사님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헛것이에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자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그런데 그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 그 헛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성도를, 그것은 내가 모른다,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을 해야 내 제자인 줄 나도 인정을 하고 세상 사람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은 뭔가 달라야 되겠죠.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에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해라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실천한 사랑, 실천적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적 사랑으로 할 때에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 그 진은이가 뒤에 있지만, 진은이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교제가 깊어요. 그래서 아주 서로가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런 인격적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 실천적 사랑을 보여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 밤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유대 관습은 뭐냐면, 유대는 말이죠, 바깥에 나가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땅에 먼지가, 그러면 먼지가 푹석푹석 올라와요. 너무 건조합니다. 그래서 한나절 동안 조금 나가서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몸에 먼지를 폭삭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옷에 먼지를 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손과 발을 씻어야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관습은 주로 그 집에 종이나 하인이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겨줬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6월절 만찬을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그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눈치를 슬슬 봅니다. 제자들 12명이. 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저 밑에 저 제자들이 물 떠와서 발 좀 씻어줘야지. 나는 나이가 적지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서열이 더 높은데, 서열이 좀 떨어지는 제자가 물 떠와서 씻어줘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가 씻어줄 거냐? 저놈이 해야 될 건데, 서로 저놈이 해야 될 건데, 이러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준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내 발만 씻기지 말고 머리하고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은 뭔가?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아이고, 내가 사랑해야지. 아이고, 그래, 이웃 사랑해야 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백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해요. 그 사랑의 실천이 그래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넘어진 사람 손잡아주고, 그 다음에 도움 받을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우리 윤집사 얼마나 도와주나?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지켜보고, 또 우리 아버지 윤집사 어머니 다 살피고 돌고 사랑하기 때문에 큰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고, 귀찮다. 그러면 벌써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뭔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 다시 말하면 내가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사랑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게 좋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가 특히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좀 싫은 사람은 아예 철벽을 칩니다.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이죠. 눈앞에 지금 누구의 발을 씻기냐면 지금 한 몇 시간 후에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게 지금 식사가 지금 아마 저녁 한 10시, 11시쯤 됐는데 새벽 한 4시쯤 돼가지고 이놈이 배신하고 로마 군대를 데려올 거거든요. 그걸 알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 불과 4시간, 5시간 이후에 이놈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서 그 고통을 보일 놈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어요.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배신한 놈이지. 당장 꺼져버려. 아니, 너는 지옥이나 가라. 너는 우리와 함께 있을 자격, 아니 같이 식사할 자격도 없어. 네가 이 공간에 있어. 맞아, 죽을 놈. 이러면서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몇 시간 후에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싫은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가리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그 뒤에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랑할 마음을 주시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실천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막상 그 사람 보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싹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가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이것도 중요해요. 성도가 말이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교회가 아주 따뜻하게 변해요. 그리고 말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텔레비 아침에 보는데 말이죠, 부부가 말이죠, 뻑하면 싸워요. 뭐 말만 하면 싸워. 그런데 그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래. 우리는 그냥 대화하는 거래. 옆에서 봐도 누가 봐도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대화했을 뿐이야. 그런데요, 한 사람이 변화돼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화가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자녀가 변화됩니다. 어른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정이 따뜻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는 주로 뭔가, 부모들이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자기 감정풀이를 자녀에게 할 때, 그러면 그 자녀가 심각한 그런 인격이 삐뚤어진.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지인이가 말이죠, 지인이 친구 동생이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지인이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빠, 걔는 내가 결혼식 딱 끝나고 나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 아주 애가 사이코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가 굉장히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 부모의 부모가 또 폭력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지금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이죠, 듣기 싫어서 그만 이야기해라, 대충 이야기 들어봐도 알겠다. 지인 이야기 더 못하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면 그 자녀가 정말 삐뚤어진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사랑을 해주면 그 자녀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해줄 때 그 가정이 따뜻해져요. 그 가정이 단단해져요. 부부가 살면 말이죠, 사실 같이 사랑을 맞춰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 때 감정은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가정에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서로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서 서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착착 깨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뭐 어차피 조금 이따가 쓸 건데 뭘 그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쟀냐. 그냥 뭐 오래 보관할 거는 착착 재고, 뭐 오늘 쓰고 내일 쓸 거는 그냥 대충 걸어놓고 그냥 쓰고 이러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분 후에 쓰더라도 뭘 주면 각을 탁 그렇게 맞춰놔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말이죠, 어지러운 꼬라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애들이 뭐 가지고 노는 데까지 뭐 치워봤자 돌아서면 또 어지러울 건데 뭐 이러면서 대충 사는 사람. 서로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납하는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말이죠, 그것 가지고 싸워요.
집안이 이게 뭐야? 내가 갔다가 오는데 이게 뭐 집안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아, 애 장난감 이런 거 좀 치우고 살지. 이게 뭐냐? 너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뭐 치워봤자 뭐 10분 있으면 또 어지러울 건데 뭐. 또 이렇게 서로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정은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단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평화를 내 삶의 터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인정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도 모른다 할 뿐더러 주위 사람도 욕합니다. 아이고 저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분명히 구별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이, 표시가 나요. 목사들끼리 가서 딱 모이면 목사들은 다 목사 같은 냄새가 나요. 표시가 달라요. 장로들하고 목사 섞여 있어도 목사는 목사 같아요. 거기에 구별이 되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오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웠는지 안디옥 그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가?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보고 아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별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말의 교회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표지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뭐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보고 말이죠. 여기다 나는 그리스도인, I am Christian 이런 거 써붙이고 다니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말이죠. 뭐 애들 보니까 T에다가 보니까 크리스찬 이렇게 써붙인 아이들 T를 입고 다니는데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한다. 물론 그 옷 입고 다닌다고 나쁜 것은 아니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이죠. 막 전에 다닌 사람처럼 말이죠. 막 그냥 열심히 말이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찬양하라 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흑사병이 들어서 이건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 당시로 집집마다 말이죠. 사람이 죽어나자마자 중국에 코로나가 확 번졌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중국 병원에 모시고 왜? 가득 차가지고 이제 받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가정에 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니까 어떻게 해요? 환자를 똘똘 싸가지고 병원 앞에다가 그냥 두고 가요. 그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중국 그 코로나가 처음 번진 그 도시에는 말이죠. 순식간에 환자 거기 침대가 한
한 200개, 300개밖에 없는데 환자가 수천 명이 들이닥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병원에 가도 죽어. 뭐 치료할 새가 없으니까. 침대 없으니까 침대 바닥에 그냥 다 눕혀. 바닥에도 다 못 차리거든요. 길가에다가 그냥 그 추운데. 그때 말이죠. 코로나가 12월, 1월, 2월 달에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때 그 도시만 코로나로 한 200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돌봐요? 그랬으니까 어떡하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무서우니까 들지도 금방에 안 가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떠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나중에는 말이죠. 화장장에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태워요. 시체를 한 구 두 구 태워가지고는 이게 일이 안 되니까 막 시체를 말이죠. 몇백 구를 그냥 거기다 태워놓고 그냥 불을 지요. 그렇게 시체를 소각을 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몇백만 명이 죽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태워요. 나중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던져놓고 거기다 석회를 뿌려. 왜 병원이죠. 또 그렇게 석회를 뿌리고 또 시체를 깔고 또 석회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묻어버렸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 흑사병이 코로나같이 무서운 흑사병이 돌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말이죠. 환자 옆에 가지려고 안 그래.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애들에게 전부 다 가서 물로 씻어주고 물로 음식을 갖다 먹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시신을 거둬가지고 장례도 치러주고. 물론 그 가운데에 흑사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이때 알렉산드리아 많은 불신자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종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 여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같은 교우들끼리도 서로 자존심 타령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느니라.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다른 거 없어.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을 할 때 그때의 우리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너는 내 제자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그래 당신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맞아.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 세상 사람은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야.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것은 선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하였음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사랑의 실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나온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손 먼저 내미는 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하고 말이 잘 통하고 내하고 취미가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대화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사랑은 말이죠, 주님께서는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아, 내가 오늘 가는데 누가 내한테 섭섭하더라, 그 사람이 내한테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먼저 갈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여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인정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제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 501장